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 설교도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신 복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더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 저는 유독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더랬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각자가 다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꿈은 마치 타임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나만의 비밀과 꿈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꿈을 펼치면 시간은 멈추고 저는 다른 공간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타임머신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꿈은 정말 제게 있어서만큼은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해서 오늘은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으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 현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 설교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자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악인에 대한 복수에 관하여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무리를 보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을 더욱 심화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상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여기 본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행위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십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과 함께 율법 중에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폭행에 관한 법으로 복수에 대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작은 1번입니다. 1.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올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자, 그래요.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분노와 원한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인간의 또 하나의 악한 감정입니다. 자, 때문에 예수님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감정을 억누르고 악에 맞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악한 자를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에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작은 2번입니다. 예수님은 왜 악에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작은 제목을 또 하나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하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이는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때 상대방의 마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로는 아주 작은 1번입니다. 1. 악에 대한 보복은 악의 순환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보복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주 작은 2번입니다. 이 악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은 율법 중에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로 기록된 폭행에 관한 법 중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는 복수에 관한 법으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함이라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신 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실 그 본래의 뜻은 보복, 그러니까 이 복수의 의미보다는 자잘못의 판단과 책임의 배상이라는,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거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결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는 세상 방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물론 이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악에 대한 대적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억울함을 참고 상대방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는, 그리고 또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차라리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라도 더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살펴보고자 시작한 이 예수 설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악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이 해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악을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을 사랑으로 이기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에 관해서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